우리 시편 50편 5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듯이 22년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나름대로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참 이 감사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감사가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환경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또 환경 따라 원망하기도 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후 감사가 돼야 된다. 늘 언제나 무엇이든지 생사하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하복에 여러 가지 모든 인생에 섞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천후 감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참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문제거리들이 늘어나요. 좀 뭔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또 일이 생겨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내가 좀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은 꼭 우리에게 뭔가 좀 이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좀 문제거리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만 생겨보세요. 좋은 일만 생기면 늘 우리가 교만할 거고 나쁜 일만 생기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모자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은 다 갖춰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부족한 것들, 그런 연약한 것들,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금이라도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따라다가 보니까 감사가 쉽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감사의 말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메마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입으로는 말하죠. 하나님 이번에 참 입속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만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요. 찬양은 해요. 찬양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냥 내 자신의 그런 입장에서 내 모든 삶의 삶만 의지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뭐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면은 뭐든지 다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40년 동안 해줬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뭐 결의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모의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맞으면 감사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틀리면 불평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게 그냥 맞으면 감사, 안 맞으면 그냥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그런 40년의 광야지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의 광야를 겪고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무슨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를 몰라요. 우리가 늘 해년마다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어떤 또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광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진짜 감사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다윗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들에게 도망다니면서 뭐가 감사가 됐을까요?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수탄, 거의 정말 그 인생의 거의 전부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어요. 광야길을 걸고 동굴의 속에 피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근데 무엇이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감사가 돼요. 전적으로 감사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부딪히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맞추잖아요. 우리 모든 삶은 다 환경 때문에 맞추잖아요. 환경에 맞추잖아요. 여건에 맞추고. 그런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 보면은 모든 초점을 다 어디다 맞춰요? 자식에게 맞추잖아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맞췄고 지금 자식을 위해서 살고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위해서 키우다가 이제 자식이 결혼해서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손주, 손녀들을 또 봐야 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나오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주어진 현실을 얼마나 감사했느냐.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속에 성적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은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뒷절만 좀 많이 들어봤죠. 14절 15절 말씀은.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 14절 15절이 나오기 이전에 이 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지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그야말로 오늘날 성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이 모든 예배 찬양,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예배 찬양, 이거를 두 시대를 동시에 성가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아삽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아삽이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가대장으로서 굉장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부르셔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를 내 앞에 모이라. 그리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앞에 모이겠어요.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성도라고요? 제사로 언약한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성도로 언약하셨는데 뭘로요? 제사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뭐냐면요, 제사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뭐 성도 우리가 뭐 하지만은,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예배하라고 성도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에서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제사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성도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내가 성도라는 걸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함으로 거룩한 백성이란 그런 인치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 우리가 또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압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성도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말 속에는요, 진짜 참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사라졌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로 언약한 성도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받는데, 그런데 이들이 조금씩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묻혀져 살고, 그리고 가나안 이방의 삶을 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가 점점 막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드려져.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예배를 형식화되고,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아놓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성도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근본적인 것은 감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만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을 드리고 좀 정말 가장 최고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 못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금 때문에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소나 순염소 가져오지 않아도 책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한번 여러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플 거예요. 어떤 분은 강아지가 죽으면요 막 3박 4일 동안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만드신 소, 염소,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좋아할 일 있겠습니까? 순염소, 순염소, 정말 순염소, 이런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그 만드신 것들이 죽어가는데 좋을 일 있겠어요? 마음이 아파하시죠. 여러분 뭐가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재물 따위에 목적을 두겠어요? 그 재물을 가져와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재물들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거 많이 드리면 좋은 거를 많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적게 드려도 많이 드려도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모든 육축들 하늘 나는 모든 새들 10절과 12절의 말씀 보세요.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다 내 거. 13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인데 재물 안 드린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책망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헌신, 봉사,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감사의 제사와 서원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서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고, 여러분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약속과 달라요. 서원은 맹세입니다. 서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약속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약 한번 보세요. 결혼식에 취소할 수 있어요? 거의 취소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맹세처럼 서원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굳이 정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서원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서원을 갚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게으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좀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서원을 갚아주신다.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서원이 있잖아요.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은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고,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고,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면은 서원하면 나시린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하며 살겠다는 서원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서원들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서원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살겠다는 서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모든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서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올해 한 해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서원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갚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서원을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구별하겠다. 다른 것과 구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구별하겠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 결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서원을 갚아주신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갚아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감사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하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요? 감사의 예배, 구별됨의 예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구별됨, 감사,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고 서원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삶 속에서 감사로,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답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이제는 정말 감사와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예배로 보답하며 사십시오. 감사 예배로, 구별됨 예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감사와 구별됨의 예배가 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진실한 마음. 두 번째 감사의 예배. 세 번째 환난 날의 기도.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이 문제가 없고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이 문제도 없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난 날이 와요. 환난 날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 아니에요. 맹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날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책임져주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길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진실한 마음, 예배, 기도. 근데 그 전제는 뭐였었어요? 감사. 정말 진심의 감사로 진실한 마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우리 진실한 마음, 예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모든 그런 이 꽃을 피워야 될 그런 마지막 인생에 감옥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발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무엇부터 시작됐을까요? 감사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감사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역사를 보게 되려면요, 기적 보려게 되면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감옥이잖아요. 코로나 감옥, 그리고 정말 자식들에게 감옥,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감옥, 다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만 감옥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역경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감사와 기도만 있다면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나에게 쓰라린 패배의 쓴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시작해서 기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승복이라는 분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8살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체조가 뛰어나서 중고등학교 때 체조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고3 때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상비군에 뽑혔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요 여러 군데서 요청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1983년 7월 4일에 이분이 공중회전 연습을 했어요. 공중회전을 연습하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턱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턱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 목에 있는 모든 척추로 이제 그 영향받아가지고 이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정말 체조에 그러니 너무 체조를 잘해서 막 정말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체조에 그런 뛰어남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체조 선수 되겠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다, 얼마나 많은 꿈이 있겠어요.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어떻게 좀 참아볼까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또 살아볼까,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감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휠체어 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턴십을 마쳤어요. 그리고 존슨 핫킨스 대학에서 전문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울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원망을 선택하든지 희망을 선택하든지 절망을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든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불행한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현실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감사예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감사와 기도가 없어서 기적을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이 열리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되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기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잘 섬기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로 언약한 성도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더 잘 섬겨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마음, 예배, 기도, 거기에는 감사가 던져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진실한 마음,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여러분의 감사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